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팀이 찬양하려고 이를 놔뒀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다시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놔두는 건데 다 치워버렸네요. 우리는 이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야기의 끝, 그러니까 이 끝 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집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15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더라. 예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두 번째는 16장 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을 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 지금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들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넣어주시고 남겨주셨다,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승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차례대로 살피면서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길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안겨 죽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금 숨을 거두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열매가 달리듯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리셨고 그 위에서 숨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본문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가,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마가는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마태는 영원히 떠나셨다, 죽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신비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부활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며,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은 어땠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살아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39절을 보시니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요. 죽었던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 아닙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 서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죽었던 그의 눈이 떠졌던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도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를 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도 보시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 주세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자기 부자의 무덤에다가 돌을 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께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다 넣고, 그러니까 죽었던 그가 살아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요, 또한 예수에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니까요. 15장 38절을 보니까 예수의 죽음과 함께 생명을 주셔서 성도들이 살아났다. 예수께 반응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38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열렸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서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세요. 그런데 휘장이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어둠 권세에 매여 있었고 바로라는 왕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아홉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흑암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근데 장자가 죽을 그때에 무엇이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3일 동안 흑암이 내렸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이 죽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길을 열고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홍해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에 흑암이 있고 어린 양이 죽던 그때에 길이 열려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의 길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길이 열려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낮 12시부터 가장 밝아야 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를 덮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흑암으로 3시간 동안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자가 죽던 그 밤, 어린 양이 죽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38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져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망이 길을 열어주었고 사단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근데 예수의 생애는요, 죽음이 아니고 16장 6절처럼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다,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소망을 얻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볼까요?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 하기는 쉽겠죠. 근데 실제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는 부활이구나, 그는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자, 읽습니다. 둘째 줄부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한 상태에서 볼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볼 것이라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요, 오늘 마가가 쓰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미래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16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예수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볼 것이다. 이렇게 배우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요. 먼저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요. 그 후에 그 둘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걸어서 시골로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도 보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이 보이셨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볼 것이라는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지금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몸을 본다는, 부활하신 몸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만날 소망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침체되고 넘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과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만나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요 40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명을 주었죠?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5절을 볼까요? 16장 1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든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성도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이에요. 17절에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건 그냥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시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한 그 섬에 다다랐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뭐 젖어 있었고 뭐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 바다에 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다가 불에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에 넣었어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겠죠.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해. 야, 이거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신한테 벌을 받을 사람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조되었는데 야, 저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짐승을 털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저기 이제 죽겠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저게 정말 신이 보내신 사람인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증언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증언해야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서의 일꾼,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위로 올라가셨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스리시기 위하여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올라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첫 번째 맞았던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런 일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살 길을 열려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모세를 머리로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는데 세상 나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 뭐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뭐하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밑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영적인 용사로서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며 왕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 주신 그분의 생명,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이제 소망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